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라. 그때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됐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넓은 마가집이 좀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디어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함께 있었더니 시와 찬미로 예배드리더니 떡을 떼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누군가? 이 성령님이 오므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작하는 새 시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 시대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위격이다. 삼위일체의 한 분 중에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람이다가 아니고 바람같이라는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는 줄 모르니까 seems to be 그런 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아니고 성령님은 불도 아니에요. 불이 해같이 왔다는데 바람같이 불의 그 갈라지는 그 정예와 두려움 같이 그렇게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6격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의 그 홀리 스피릿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요, 컴온, 이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왕 나누면 독백이라고 미친 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와 대화하는,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 1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는 곳이라. 이분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있는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 사실은 많은 편제되어 있는데, 근데 그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격체가 아닌 다른 인격체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전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안 계시고 몸 밖에 계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일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오신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신, 우리 마음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속에 거주하면서 너가 예수님을 정인된 삶을 살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시니까 너희는 선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삶을, 그런 거룩한 품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게 오신 이유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 종교적인 무슨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자기 목적 성취, 자기 공명심, 권력 이런 거를 충족시켜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라 하기 위해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즉 요술같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병도 낫고 깃도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걸 많이 초점을 놔둔 건데 사실은 그 일부분이야. 성령의 권능은 일부분이고 우리 마음에 온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fun성의 담기 위해서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은 지혜를 주는 지혜를. 2번 볼까? 사도행전 1절 8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 뭐죠? 예수의 삶을, 정인되는 삶을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내가 요술같이 뭐 부리고 내가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해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그 자체를 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게 성령님 오실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3번 다 같이 시작. 홀로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뭐죠? 왔을 때, 성령이 왔을 때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 불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거는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가시떨기가 그 불. 근데 그 불이 분명히 나는데 가시떨기 넘어가 타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이 분명히 불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태워야 되는데, 불을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성령의 임재 현상을 보여준 거야. 그 불을 태운 건 뭐냐? 우리 마음에 오서 죄를 태워버렸어. 우리의 소유, 뭐 갖고 있는 이런 건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태워버려, 죄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가 뭐냐?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방언을. 이때 방언은 뭐냐?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면 전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대화가 있어요. 또 한 차원은 우리가 방언하게 되면은 내가 한국말이라고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이게 뭐죠? 영어로 막 나오는 거. 때로는 중국어로 나오고 때로는 일본어로 나오고. 여기 성중에 듣던 사람이 영어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는데 각자의 언어로 듣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대인방언, 대신방언이 있다. 사람의 말하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 통하는 영적인 방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멜텔리가 이거는 1965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도에 티모르라는 섬이 있었어요. 조그만 모이면서 형제자 자매가 그 오누이가 기도하다가 그 여동생이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들은 게 아니고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오빠도 그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예보에서 보기에 그 불이 일어난 거야. 집이 불이 일어났어. 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정지에 배를 올려가지고 물대야를 가져오고 나중에는 소방차가 오고 왔는데 불을 끌려고 가보니까 집이 안 타는 거예요. 집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공산주의가 쿠데타가 일어날 시점이었는데 이 역사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가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온 티모르 그 섬 주변에 다니면서 병자도 치료하고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실질로 메텔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성령을 부정한다. 가령 목회를 가능할까? 가령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그 증거로 4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시대 때 요엘서에 분명히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그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때에 만민에게 영을 보고 줍니다. 요엘서의 구약성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요새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자녀 내 안에 내가 뭐든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집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팍 떨어져가 빼꾸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드리고 이 예배체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팍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안고 왔어요, 지금. 갈급한 심령을 갖고 왔어요.
이 성령님은요, 신앙생활, 내 설교에 간접적인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을 체험해서 각자에게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하면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 말씀 좋죠. 말씀을 읽고 분석하고 우리가 이상이 있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재화시키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런데 말씀은 자꾸 보면 사람이 건조해져 드라이한다는 거. 비판의 눈이 강해져.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은 남을 품을 줄도 알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분이 성령님이 터치해 주고, 내가 요거밖에 못하는 그 인사이트가 성령을 보게 되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잖아. 그게 내 안에 들어와가 툭 던지는 말에 깊은 계시의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 성령을 받지 않고 10분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10년 그래도 그 길을 가지 못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령의 부흥회 때, 그 뭣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당연히 터지고 이랬는데, 그때요, 사춘기 때 얼마나 불량스럽고, 사춘기 시절 때 얼마나 반항적이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2학년 말 딱 되니까, 성령 체험하고, 이야, 나가 아니더라고요. 말할 수 없더라고. 눈물 콧물 나오고. 우리 그 당시에 예배가 3부 예배인데 내가 뭘 알겠어요. 1부부터 3부 예배 다 드리고 고등부 예배까지 다 드렸어 제가요. 그게 첫사랑이라는 게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다 경험했잖아. 근데 날이 가면은 식어져.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8절 5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아까 제가 뭐랬죠? 사람 이렇게 건물을 태우는 게 아니고 사람 여행을 태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가 죄를 태워. 죄를. 인간을 변화시키면 우리를 품성을 바꿔 거룩하게 자꾸 사는 법은 평소에 그렇게 죄를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면 단번에 꺾게 만들고 토하게 만들고 때로는 싫어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지 못할 장소에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때로는 자꾸 못 가게 하는데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같은 사람이 나도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내 것 충만한 거야. 지금 정말 1시간 만에 할 일을 10년이 돼도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납니다. 그렇게 맨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다 맞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기움으로 계속 쓰임받다가 keep going 계속 쓰임받다가 그러다 하늘나라 갑니다. 차이가 다른 거예요. 믿었다 하면 안 믿었다 놓으면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맨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6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은 때로는 아무 응답 없을 때가 없어. 그런데 내가 평소에 절기하고 기억했던 성경 구절이 그 한 구절이나 한 단어가 다 올라와. 그럼 여러분은 그걸 다 캐치 잡아야 돼. 그 말씀을 잡고 그 조명을 우리가 성경이 진리입니다. 왜냐?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직접적 언어로 성경을 못 씁니다. 그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면 성령님 역할은 뭐냐? 이 말씀을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눈이나 경험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을 풀이하지 못해.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 말씀이 비춰져.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영의 눈이 뜨인다는 거야. 우리 영의 눈이 내 마음대로 안 뜨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픈하고 클로즈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즉, 내 영의 눈을 탁 뜨게 만든다. 우리 생활 속에 성령님 얘기를 자주 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는 잘 때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과 언언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일장에 가서, 이특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이런 관계십 잘 극복 못합니다. 극복 못하면 옮겨주시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일을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아내와 관계도 이렇게 속삭임 들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큰 변화가 안 보이죠. 그러나 습관화 하셔야 돼요. 습관화. 그러면은 성령님이 아이고 니 내하고 맨날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네. 박수를 치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걸 느끼, 인도하는 걸.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진리에서 그하고 진리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7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포테오. 이 말은 뭐냐?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만 어떤 마음이죠?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간절하게 붙잡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저희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했잖아요. 뭔가 필요하면 간절해요. 오늘날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성령님이 없어도 교회가 시스템으로 만들게 잘 굴러가. 성령님 없어도 말하지 않아도 먹고 입고 자는데 불편함이 없어. 그래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잘 건강해도 하나님은 네가 나의 백성이냐, 네가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은 간절하게끔 그렇게 환경에 몰아넣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간절함이 없어서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가도록 몰아넣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요. 성령이 안 찾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져 있겠어요. 다른 게 자꾸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멸의 길로 가잖아요. 자기 파멸로 걸어가요. 왜? 성령이 채워질 공간에 다른 게 채워져 버린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만지고 싶은 것이 딱 채워져 보니까 그게 처음에 나가 좋아진 것 같지만 나를 파멸의 길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못 채우게끔 계속해서 다르게 이끕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는 그게 이걸 계속 보게 됩니다. 너가 성령 안 찾으면 목말라 하게끔 그런 환경을 자꾸 줘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미리 반겨. 내가 뭔가 목말리지 않는다. 이 큰일 났다. 성령님께 또 무릎 꿇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생기든지. 두 번째로, 내가 뭔가 굉장히 어려운 체험이 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을 사모하라 하는구나. 그걸 센스를 느껴야 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남편을 5번 뒀던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5번 결혼이 왜 5번 했냐 보니까 남자를 좋아해서 생긴 거보다 생계형 결혼이에요. 생계형. 그 당시에는 자꾸 버리잖아. 필요하면 버리고 먹고 살아갈 수 있으면 또 남자가 또 오고 버리고 자꾸 버리지. 그 여자는 아주 불쌍한 생계형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랑을 남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가서 대낮에 원래 좀 어두운 오후에 물길로 오는데 대낮에 사람 없을 때 물길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예수님 물 돌라고 했더니 왜 나한테 물 돌라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8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뭐 알아듣어? 제자도 뭐 알아듣고 이 사람도 뭐 알아듣어? 이 보니까 하나님 신이 들어와. 그 충만하게면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야.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다. 여기 유명한 찬송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마시고 있습니까? 뭘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질? 자식?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그거는 학을 자꾸 태동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내게 와서 샘을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 그거 없어도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반전의 인생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성령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경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많이 아파본 사람.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내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돈 벌어도 겸손한 자가 있어요. 왜 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걸 겪어온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하는데 겸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고난을 막 겪어본 사람, 내 어깨봉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해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염려와 근을 나눴는데,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자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픔의 문제입니까? 우리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문제라는, 속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성령에 이끌리지 못해서 내면의 세계가 기가를 당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해라. 제가 개인적 경험, 체험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받는 거는, 성령 충만한 일은 명령입니다. 아주 강압적입니다. 받으시고 충만하세요. 아멘. 안 받으면 우리 모두 다 옆길로 새버려, 옆길로. 보세요. 예수님 제자를 보세요. 자기 의지와 고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다 배신해버려. 다 도망가버려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는 어떤 이는 의심하고, 간을 의심으로, 뭡니까? 의지로 주님을 믿었지만은 결과가 그래 되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간헐적, 외부적 성령의 예사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했지만, 용기 내 따른다 했지만 성령이 내주 안 하니까 다 배신해버려요. 그러니 이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의지하고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 같이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책적임도 있죠. 그 책점을 쓴 사람은 성령님을 도용해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절대 안 나, 인격적으로 믿어요. 인격적으로 Good morning, Holy Spirit. 꼭 하세요. 주무실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다. 중얼중얼 거리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성령님께 자꾸 말을 걸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성령님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걸 느껴요. 굉장히 그렇게 말을 거는. 그 아픔을도 같이 느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는 그걸 알아요. 왜 그리 내가 아팠냐? 제 아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한테 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이 말을 걸면요.
인생이 다르게 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9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건절법이 이걸 성령 받아야 할 이유라. 성령 받는 사람은요, 품성이 바뀌어. 급한 것도 없어지고, 첫째, 저를 볼 때 화내는 분야가 떨어지더라고. 좀 온유해지고 급한 게 좀 떨어지더라고. 저는 못 모르고 내 막 성령보다 내가 막 어떤, 우리 와이프가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보다 먼저 앞장선다 이런 말 자주 해. 그걸 내 뜻을 잘 몰랐는데 달고 아하, 우리 인생은 성령보다 앞장서는 거를 싫어하시. 오늘 내가 오기 전에 민수기 9장 15절부터 쭉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요. 거기다 언약을 내놓고 다 하는데,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게 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오늘 이거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막 쫓아다니면 안 돼. 내가 이러시고 내가 앉으면 안 돼. 반드시 아침 저녁에 물어보라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라. 그걸 우리 주셨잖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와 절제가 자꾸 생겨요. 야, 이거 오늘 이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거 연습 잘해야 돼요. 이래 사도행전을 쭉 가는데, 나 기똥찬거를 또 내가 한번 발견했어요. 이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한 행위가 다 성령님이 하셨어.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을 아포스텔 액트, 사도들이 했다가 액트라고 그래. 액트, 복수, 아포스텔. 그거 뭐냐? 성령님은요,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 근데 여기 보면은 칭찬받는 거는 성령님 칭찬하지 않고 사도들을 다 칭찬해. 사도를 통해 믿는 숫자가 많았더라 뭐 얘기를 막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막 사도들 베드로 이런 거 막 칭찬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딱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같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 안 해. 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께 다 돌려요. 우리 신자 인생은 이거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요, 급하게 바람 불음으로 불같이 해가 좋아지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셔서 굉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했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다 해. 야, 이게 신기한 법칙이구나.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먹은 그 혼인 식객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든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고 살짝 떠납니다. 그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랑 신부예요. 예수님 하는 일은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고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그 영광을 빼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아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주연으로 만듭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땅을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주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급하고 조급하고 교만스럽고 이 육체의 욕심. 그 성령을 땅을 하라면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하니까 내가 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며 역사하시고 신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건은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9장, 30장 계속 됩니다. 지금 오늘도 가능한 성령의 세례이며 성령 세례는 단 이래지면 성령 충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